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반대로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한마디만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렇게 짜증스러운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생뚱맞게 제가 오늘은 이별을 보고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포 세안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은 목포 세안교회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에서 젊음과 청춘을 다 보냈기에 원로 목사로 명예롭게 은퇴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년을 돌이켜보면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27년간 목포 세안교회를 심호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노회나 총회나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생긴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밤들을 하얗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시간 목사님 왜 가느냐고 묻는다면 저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나 홀로 결단해야 할 고독한 시간을 저는 지난 2달 동안 보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가 결코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넓은 주차장 두고 셋집 예배당으로 갑니다. 27년간 정들었던 가족을 두고 8년 동안이나 교회 분열의 상처투성이인 교인들에게 갑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얼마 줄지도 나는 모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 남은 목회 10여 년의 목회 기간을 미뤄가지만은 그동안의 제 경험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8년 동안 교회 분쟁으로 혼란과 상처투성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교회를 잘 정리하고 세워주고 마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갑니다. 저와 아내는 여러분들보다 더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이해하시고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로 남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목회 일생의 영원한 명예는 목포 세안교회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이해하신다면 제가 떠난 후에 새로운 리더와 함께 120년 역사를 딛고 도약하는 목포 세안교회로 우뚝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가면서 2가지 부탁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첫 번째 부탁은 제발 꼭 힘써서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 되십시오.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저의 목회의 근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답니다.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경륜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일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인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건이고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가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수시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착함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의 최우선순위는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 즉 주님의 몸인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써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분열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합당한 생활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 되도록 하나 대할 이유, 전제 조건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닥시오스, 이 말은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기초, 다른 기둥,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세워라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영이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들보, 새로운 기초, 새로운 기준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부름받았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기준은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내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의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리, 4장에서 6장까지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명령,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판법인 권징조례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분리하는 죄와 이단을 가르치는 죄예요.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리되게 돼 있어요. 이단을 가르치면 교회가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법, 교회 재판법입니다. 재판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분리하는 죄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인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사람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집어쳐버리고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이고, 이 사탄의 전략에 무지한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고집하다가 분열하고 싸우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생생하게 120년 사이에 그 아픈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기 직전에 바로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거짓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강주로 간다고 하니까 온갖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임훈 목사가 목포 세안교회 선임 장로하고 사이가 겁나게 안 좋아가지고 간다, 그렇게 소문도 난다고 그래요. 이행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말이죠.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해서 이 교회를 해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한 위기냐면은 리더십이 교체될 때예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 그때가 바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준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할 것인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창조주, 구원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주님의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한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자,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유 위에서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존재하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생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 되는 것을 힘쓰십시오. 분열하고 분리하고 싸우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합니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 내지는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덕목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또 무지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매우 비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주인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쓰기 싫은 매우 비열한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겸손이 엄청난 덕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지시고 오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겸손의 샘플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진짜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덕목이에요. 말로 겸손하면서 행동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겉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하니까 싸웁니다. 교만하니까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고 합니다. 이 온유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이해심이 깊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심이 깊다, 마음이 넓다. 그래서 영어로는 젠틀리니스, 정중함이라고도 신사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했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중용의 의미가 있어요. 중용의 의미,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 있게 바로 서는 것이 온유예요. 여기 엎어졌다 저기 엎어졌다 지멋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온유 아니에요. 사람 비유나 맞추고 다니는 것이 온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중용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걸 절제하고 그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말 없이 얌전한 척 한다고 온유한 것 아니에요. 말은 없는데 속에 순구망측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온유 아니에요.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온유해야 돼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죄 지을 때마다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복수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입니다. 용납. 이 용납은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미덕입니다. 용납하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으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미덕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은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덕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를 달았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제 경험입니다, 저 자식 또 지랄하네 그러고 냅두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심리전 벌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말은 용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품 좋고 천사 같은지 알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참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덕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덕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겸손해도 안 되고 온유해도 안 되고 오래 참아도 안 되고 용납해도 안 되지만은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생활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신데스모 그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풍랑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겠지,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힘써 지키라 그 말이 스푸다 존 테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일부러 원문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스푸다 존 테스, 무슨 말이냐? 노력하다 그 이상의 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스푸다 존 테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이 따라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정진하고 신경을 쓰고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신중하십시오. 이단들이 준동할 수도 있고 정치꾼들이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더라도 목포 세안교회는 제 목회 일생의 영원한 명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함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미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대로 교회의 주체는 공동의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공동의회입니다. 모든 결정은 공동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가 다 나서서 일할 수 없으니까 당회원들, 장로들을 공동회가 선택해 가지고 당회에다가 인사와 행정에 관한 일들을 위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혜를 짜고 의논하고 결의하되 거기서 결정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에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인 장로들이, 당회원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갈라지느냐 하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갈라질 때 일반 성도들이 준동해서 갈라진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두 파 세 파로 나눠지면 반드시 교회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시고 안수집사님들 나서고 권사님들 나서고 다 나서지 마시고 일단 당회가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하고,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절대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경고합니다. 교회에 대한 장로님들의 마인드나 태도가 앞으로 당신들 자신들과 후손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영리한 그 장로 때문에 외부 세력에 농락당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비극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중심하고 판단하시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당분간 옳은 말 한다고 설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어도 좀 참으십시오.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지도 마십시오. 말을 삼가되 격려하고 위로되는 말만 하시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시고, 이제는 서로가 더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27년 동안 목포 세안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천사처럼 함께 해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부족한 종 형제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늑대도 여우도
장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